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합니까? 당황합니까? 불안합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당황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한 이후에 너는 성숙할 거다. 또한 감당치 못한 시험이라면 내가 피할 길을 열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당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지침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당황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좌우 향방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날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하반절의 말씀과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 지침은 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6절 17절을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전체가 보자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39장까지는. 그 심판에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강한 아수르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한 나라, 한 민족의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열국과 열방을 전체를 다스리시면서 세계사와 전 우주와 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수르 같은 대단한 나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인데, 막대기인데 스스로 내가 높다 하기 때문에 그들까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르에게 있지 않고 아람이나 이집트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라고 한다면 그들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접붙임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착각에 착각을 더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였다가 사라지는 그 아수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책망하는 거죠. 이들은 잠시 내게 쓰임받는 막대기다. 너희는 내 백성이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저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임받는 아수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명의 지팡이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어요.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이 어떤 귀한 소식이란 것도 알겠지만 근데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기쁘고 좋고 웃을 만하고 아주 해피한 일들만 많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신기하고 재밌고 질문이 많아요. 근데 우리 장성에 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보다는 슬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지냈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또한 아프다 그러고 또 이런저런 문제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많고
기쁘게 노래할 일보다는 슬프게 한탄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성경은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게 산고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베고 낳는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토지소산을 흘려서 땀 흘려서 얻어야 되는 고통과 또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고통이 뼈 마디마디 하나까지 다 분리가 되는 산고의 고통인데, 문제는 이렇게 산고를 치루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것이 고통 플러스 그 결과조차도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문제고 이스라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26장 16절에서 17절을 18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합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고 소망도 있고 복음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형편이 어떠냐.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라. 막 간절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바람을 낳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게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고통은 당할 것까지 다 당하는데, 근데 정작 그 길고 긴 심판의 밤을 지나고 나서 내게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이 이 땅의 문제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믿고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헛것인 거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막막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절한 거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고통은 가중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그냥 미워하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한 게 그거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그 당시에 최고의 거부였고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도 형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동방의 욥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인정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휘몰아치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소산들도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육신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일어나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모로 누울 수도 없는 그 가운데 친구들까지 와서 너 무슨 죄가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자신을 힐난할 때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을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당신은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리고 당신 자살해라. 팍 죽어버리라. 차라리 그게 더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가까이 있던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만한 고통과 고난이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평안한 밤이 아니라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는 밤이 아니라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따라합시다. 심판의 밤. 그게 환난으로 찾아온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작고 큰 문제 하나하나를 내가 이거 해결하겠다, 요거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시험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것은 넘어서면 더 성장하고 더 힘을 얻게 돼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들여닥쳤을 때 그때는 어떤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쓰나미. 옛날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셨습니까?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하고 그 했을 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쓰나미가 확 왔을 때. 뭐
원전 막 이렇게 개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체르노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게 아직까지 그 땅은 일본의 아직까지 그 땅은 회복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고 다 싸그리 사라지는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밤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상고의 고통을 겪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바람을 낳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밤이 어떤 밤이냐면 심판의 밤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예요?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임했고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피할 길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더 나가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만합니까? 우리는 맨날 비교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걸 가지고 서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항상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부터는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심판의 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는 어떤 밤이냐면 따라합시다. 불면의 밤.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뭔가 걱정이 있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고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좋다가도 어떤 때는 확 가라앉는 조증과 우울증, 조울증처럼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밤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겁니다. 막 비틀거리고 다닌 것처럼 좋다 하다가도 뭔가 하나 불신앙 같은 작은 문제가 내 앞에 탁 다가왔을 때 아직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밤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10가지 중에 사람이란 거예요. 7, 8가지 잘해도 한두 가지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관계가 어그러질 뻔한 거예요. 한두 가지라도 내게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불면의 밤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근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도 없기 때문에 내가 거의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와 같은 그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환난을 당할 때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명으로 어명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밤에 당하여져 있습니까? 홀로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겪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속 시원하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내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그때 죽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왕 대신 주께서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왕명, 어명이 뭐냐? 환난 가운데 우리의 행동 지침, 삶의 기준이 뭔가라는 것이 20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누가요? 내 백성.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19절에 보면 죽었던 자입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심판과 환난 가운데 이미 저 대적한테서 갈갈이 찢겨져서 죽어 있고 죽어버렸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우신 겁니다. 살리신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처럼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당시에 비도 내리지 않고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이슬, 생명과 빛이란 것을 통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이슬로 그 밤에 이슬이 이 땅에 촉촉히 내리니까 그 메말랐던 그 땅이 살아난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주의 살아나는 자.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20절에 내 백성이 된 거죠. 죽었던 우리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죽어 있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이 20절이죠. 여기에서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갈지어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을 지어다. 예, 네 가지 동사를 했죠. 가라라는 것과 들어가라는 것과 그리고 닫으라는 것과 그리고 숨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행동 지침입니다. 심판의 밤이고 나에게는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인데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세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당신 죽었습니까? 당신 망했습니까? 당신 실패했습니까? 그럼 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몰아붙여서 열심과 특심을 다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행하면 뭔가를 이루면 그제서야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도저히 아무 힘이 없는 우리를 살려놓고 죽었던 자들을 19절에 죽었던 자들을 살려놓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았다 이러면 산 너희들은 이제 뭐 해라 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이것을 조건을 이루면 내가 그제서야 죽게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뭔가 하면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죽었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일단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살리셔서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산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지금 죽어있는 그 땅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장소에 거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시체에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다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었지만 살아난 자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과거에 누구누구는 예수 만나기 전에 누구누구는 잘 나갔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는 주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장소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와 결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이 밀실이란 말은 어떤 작은 다락방이나 침실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밀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냐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으로. 어디로 부르십니까? 주의 성소로, 주의 성막으로, 주의 지성소로, 주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향방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과거의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움직이란 겁니다. 주께로 나가고 주께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수 있는 그 밀실로 들어가라. 노아 같으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로 들어가겠죠. 사람들은 그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손가락질 하겠죠. 아니 저 노인 미쳤다고. 방주 큰 배를 지으면 저 강가나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저 산 위에서 짓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식들까지 다 동원했으니까 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향을 잡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바깥에 그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무지 솟아날 때, 전부 다 심판할 때 내가 살 길은 방주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밀실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결승선 반대로 뒤로 돌아가 버리면 그것은 뭡니까? 법에 어긋난 것이고 그것은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릴수록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로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부르십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은밀한 장소, 하나님과 통하는 찬양의 장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움직여야 됩니다. 사망의 장소에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과 걱정과 초조함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뭔가를 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로, 교회로, 기도의 밀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문지방이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달막거리고 주저하면서 그 기회를,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데 방향을 잡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 성소로, 그 기도의 밀실로, 그 방주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문지방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은 주로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연결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다 옥토에 떨어져서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요, 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밟히거나 새 잡아먹히거나 또한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시 줄기가 나오다가 타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 앞에 서서 있을 때, 그러면 그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달려는 갔지만 정작 그 보호되는 밀실 안으로 못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내 문을 닫고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내 문을 닫고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부분, 네 뒤를 꽝꽝 닫아서 하나도 또 통하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뒤를. 결국 문을 닫는다는, 내 뒤를 닫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 가장 큰 약점, 우리가 숨겨왔던 내 뒷모습, 그것을 뭡니까?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와 있고 기도하고 방주 안에 서 있지만 방주의 문을, 위로 난 문을 다 닫아버리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염려, 걱정, 근심, 그게 차단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소리가 내게 계속 들려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신용은 하는데 두 마음이 되어져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뭔가 내 나름대로 히든카드를 딱 가지고 이것만은 내놓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저와 여러분 그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유혹거리가 우리 앞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점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붙들고 가야 됩니다. 가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 방향. 분명한 기준. 그리고 내 뒤를,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세상의 풍파와 다른 소리들이, 잡음과 소음 소리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닫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과 환란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오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도록. 세상은 계속적으로 다른 소리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해답들을 말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선전을 계속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내 뒤를 닫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밀실의 문을 꽁꽁 닫고 어느 정도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긴 시간 아닙니다.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소극적인 겁니까? 피하는 겁니까? 그냥 숨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기다림과 성경에서 잠잠함이란 것은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잠잠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앞에 어땠습니까? 그 진노의 현장, 진노의 삶에서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아무것도 바람을 낳은 것처럼 허공을 낳은 것처럼 아무 열매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밀한 밀실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의 차단된 밀실의 문을 닫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잠시 숨어 있고 잠시 피하고 있을 때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 가지는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고 잠시의 시간이지만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서 주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은밀한 밀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께 숨어서 피하고 있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제는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21절에도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고 숨어있는 그때에 주께서는 주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그 강한 칼로 이들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사역하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는데 단 하나라도 단 1% 0.001%라도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철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당신께서 가장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안식처가 되셔서 당신의 자녀들 꽁꽁 숨기시고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그제서야 주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칼을 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좋아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줄게 라는 게 결단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주께서는 나오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잘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흑암과 전쟁과 테러와 고통으로 모든 갈등과 모든 원망과 우상숭배를 만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 옛뱀 사단 마귀 그 크고 강한 칼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리로서 심령구슬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세상을 혼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그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 리어야단 그리고 그 바다의 용을 하나님께서 그 칼로 끝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잘났다고 나도 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처소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뭔가를 꾀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주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알 수 없습니다. 주께 가고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가서 뭐 해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네 삶의 밀실이 있고 네가 있어야 될 그 현장이 있고 네가 가장 피할 수 있는 그 안식처가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문지방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하라고요?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저쪽에 하면서 이렇게 재고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유익하고 잘난 사람 같은 세상의 법칙을 내려놓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닫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소음이 나를 흔들지 않고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잠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오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있는 그 시간, 그러면서도 다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청하러 올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인생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의 밀실이 어디입니까? 이 하루의 심판과 같고 혼돈스럽고 잠 못 이루는 이 하루를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 이 하루에 내가 차단하고 내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밀실이 어디입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적어도 내일 체육대회는 아니면 적어도 다음에 우리 가을 사경회 때는 아니면 우리 그 교회에서 적어도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이 한 달을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얻어야 하겠다. 내 나름대로의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내 삶의 밀실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께서 그때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그 기다림이란 것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소성케 되어지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반대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는 두고 왔지만 나는 남겨두고 왔지만 그걸 뭡니까? 떠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뱀, 그 날래고 그 꼬불꼬불하고 그 어지럽히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를 꺾으시고 그리고 죽이시고 거기 쓰고 멸망시키시는 심판의 일이 우리가 주께 나갔을 때 주께서는 또 다른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지침이 뭐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가라. 들어가라. 닫으라. 숨어라.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피하는 것 같지만 제일 적극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딱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뭔가 큰 환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딱 얼어붙어 버려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어요. 같이 당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 현장 주의 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여러 선택 가운데 내가 정작 들어갈 때가 아니라 가면 죽는 낭떠러져 갔던 현장 그쪽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걸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웃거리는 내 마음이 결국 내게 열매가 없는 삶이 바로 거기에서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뜸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확신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꽁꽁 싸매고 계시고 저 바깥에서는 당신의 심판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겪어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주께서 감당치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승리와 응답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뭐 하시겠습니까? 주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 크고 화려한 큰 넓은 장소가 아니라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작은 골방입니다. 밀실입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창과 문을 걸어 잠그고 오로지 주님만 내게 답이 됩니다. 나의 왕입니다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환난 가운데 잠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당황함으로 내가 잠시 기다리고 숨어 있을 이때 내가 고개를 내밀고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하여서 환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길은 바로 26장 20절의 이 길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또한 이 사는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나가야 될 오늘 우리의 승리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후에 27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펼쳐집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면서 이 죽음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자들이 피했던 자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올 때는 그 환란이 지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포도원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증인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빛의 이슬로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밀실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이제는 그 밀실에서 나와서는 세상 속의 삶의 현장을 펼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26장 조금 앞에 보겠습니다. 26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는데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먼저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과정 이전에 지금은 죽어 있고 죽었다고 하겠지만 너희에게 있어서 노래가 부를 때가 있을 건데 그때 구원이 뭐냐 성읍이 뭐냐 주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라. 문을 왜 닫아야 됩니까? 심판 때는 닫아야 돼요. 근데 문을 왜 엽니까? 신의로 그리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돼요. 당신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그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던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밀실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다음에 열 거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 걸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있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그들을 강건케 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때 잠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닫고 여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려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죽었다.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살렸다. 살렸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그 삶의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 환난을 면할 수 있는 내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우선순위 먼저 움직이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는 나의 밀실로 하나님을 만날 그 밀실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열 때가 있지만 지금은 닫아야 될 때입니다. 모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깊은 밀실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닫아 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만드십시오. 오늘 이 하루 중에 이 시간이 그 시간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 중에 하나님 이 짧은 시간 1분 5분이지만 20분이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하루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나의 가장 행복한 주와 교제하는 밀실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때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이 세상은 심판하시고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가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들어가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막으십시오. 닫으십시오. 환난을 당할 때 잠시 피하십시오. 숨어 있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실 때, 주께서 나가랄 때, 그때 저와 여러분 포도원에 노래하면서 그 현장에서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능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당할 때 어찌해야 합니까? 환난 당할 때 내 능력과 세상과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들어가도록, 그리고 문을 닫도록, 그리고 잠시 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권속들과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사 그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사 이제 이들로 우리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승리를 선포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두 팔 벌려 능히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